그래서 2장 18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 있음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너희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전대로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너희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말씀도 역시 이제 연결되어져 있고 끊어져 있지 않습니다. 3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죠.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아, 이렇게 자녀들아 이렇게 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시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의 공동체가 있다 그래요. 과거에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한 걸 보면 요한이 살았던 공동체가 존재했는데 그들 안에 쓰는 언어들이 이런 식의 언어였다고 하는 것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 이렇게 대조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던 그게 바로 1세기잖아요. 1세기 말엽. 근데 그때부터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때부터 말세라 그러죠.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 벌써 선언됐어요. 지금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이제 어떠한 위협이 오느냐. 교회가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적대시하는 안티크리스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신이 대신하여 서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 그러면 이제 저 그리스도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는데 자기가 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른 영에 의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게 100%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이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인하고 또 다른 길을 안 걸어. 그렇죠? 그러면 확실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게 자기가 뭘로 해서 얻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더 헷갈리는 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내주셨다 그러는데 기도를 많이 해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성령 받게 해서 성령께 권세를 입히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 권세가 큰지 자기가 스스로 들어가가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지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겠죠.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영을 대적하는 거죠. 악한 영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을 입어야 된 이유가 뭐냐면 마귀의 관계들을 대적하며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세워지면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통치할 권세들과 이상의 어둠의 영과 하늘의 사악한 영들을 대적한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분히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 기도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연약한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고 왜? 다 먹히니까 힘이 없는 자는 힘센 자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건데 그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죠. 그분이 우리의 능력을 이렇게 그 권세를 통해서 그분의 권세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가 되면 우리 넉넉히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때가 지금 되어서 지금 그럴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라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또 18절 이하 맨 마지막에도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라. 지금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그 예전부터 이미 그 이야기는 나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들을 잡아가지고 그리스도가 구원하신 것을 어지럽혀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도 대적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대적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그들이 해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22절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인정하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운데 이 적 그리스도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이 안 된 자잖아요. 확정이 안 된 사람은 구원받을 수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확정이 돼버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딱 시켜버리면 거기는 그 사탄이 그렇게 손을 댈 수가 없죠.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꼭 이루셔야 됩니다. 그냥 걸어가시면 안 되고 반드시 내 주님이 나의 구주인 것, 그리스도인 것,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예수님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딱 나와야 돼, 답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분, 딱 나와야 돼. 내 심령 안에서 고백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었느냐? 근데 여기 보면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에 속한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적그리스도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로 딱 오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린 양의 피도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생지를 찍은 어린 양이 나의 죄를 다 이미 씻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지 못하고 아직도 처음에 사탄에게 져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자리에 떨어져 버린 그런 죄인들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게 영적인 구원이 안 이루어진 상태로 그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복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올 수가 없게 성경은 되어 있는데 그가 힘쓰지 않고 받지 않아서 못 받게 되면 그런 결과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구원을 여러분 심령 안에 최고의 가치로 두고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삶을 계속 사셔야 돼요. 그런 일이 계속되지 않는 한 내 심령에서 어느 때는 끊어지고 어느 때는 나타나고 이런 상태가 되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계속 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 찾으셔야 됩니다. 계속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가 되시기를. 그래야 적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 안에 같이 있긴 했지만 그들이 참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공동체에 속하지는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이 다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나간 거예요. 성경이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할 수 없죠. 성경이 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속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에 떨어져 나갈 수 있어요. 이건 적그리스도에 속하겠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2013년, 12년도에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만약 우리에게 속했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인데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가 속하지 아니한 것을 자기들이 나타낸 거예요. 퐁퐁놀이 시킨 거죠. 스스로 나는 너희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고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불렀던 제자들을 또 거기에도 마귀가 하나 끼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나를 팔자라라고 말씀하고 내가 12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실 정도로까지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나는 아니라고 제자들 좋은데 아무도 눈치를 못 채니까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속이고 있었잖아요.
결국은 정체를 드러냈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너희는 모든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의미는 성령을 부었다는 의미인데 세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은혜를 받게 되면 이제 부흥이 오자 영적 부흥이 심령 안에 오게 되면 그 사람이 심령이 이제 살아나서 영적으로 살아나서 그 사람의 심령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령이 세워지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세우셨기 때문에 너희는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기름 부음을 주신 분이 거룩한 자잖아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알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아서 나간 적그리스도인지 알죠? 모를 수가 없습니다. 이 거짓된 것들은 그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숨길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거죠. 드러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의 기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안다고 그랬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알기 때문이고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진리 안에 참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말씀 그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묻고 있는 이유는 너희가 확인해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확인해봐라. 서리법이잖아요. 묻고 있잖아요.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너희가 대답해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맞지? 이 말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모르고 심령이 모르거나 내 심령 안에서 구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가 구원을 시키는데 내 심령 안에서 나를 구원받은 길로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길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찾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구하는 자 주시겠다. 찾는 자 찾게 하겠다. 문을 두드린 자 열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찾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건지 아닌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할 거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고 그게 다 와서 문을 두드릴 정도로 이게 그건지 아닌지 그럼 열어줘서 그게 그거구나 확인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응답이라는 것은 확인하는 거예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인가 아닌가가 내 심령 안에서 이미 판명이 나 있는데 그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려면 여러분 심령이 그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을 때에 그분을 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 즉시 말씀이 들어가요. 그 즉시 들어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없다 그러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아들도 부인하고 아버지도 부인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완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면서 영으로 계시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이뤘거든요.
그가 누구인가를 그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 줬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만 행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동시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들만 있으면 안 되고, 아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들이 없으면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고,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왜? 그분은 그 분들이 아니고 그분으로 나타나신, 그런 형태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그렇게 계시면서 우리를 아들로 지금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되어주신 거예요. 왕이 되어주신 거예요. 왕이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누구를 찾았어요? 내 아버지를 찾았어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찾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자, 말씀이 딱 외쳐졌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중심이 딱 있잖아요. 핵심이. 그것을 여러분 심령 안에 가져와서 내 심령 안에 딱 있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붙잡지 않고,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신앙.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확실하게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여러분 심령에 거하게 하셔야 돼. 머물게 해야 돼. 그것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 고백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항상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는 거 계속 해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았어. 예수가 그리스도야라고 증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는 예수야라고 증거하는. 이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거꾸로 증언하죠. 이런 10년 가운데 이것이 이 날마다 우리 처음부터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면 처음부터 들은 너희 안에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영접한 자에게 오셔서 그 거처를 함께 해 주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한 보좌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영접이 되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생명이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생명입니다. 여기는 뭐 속죄나 부활이나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관계성 안에 다 넣어놨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그가 우리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이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에 가진 빛이 되신 거예요. 이 빛을 우리한테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은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멸망당한다. 이건 뭐 왜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영성을 못 얻으면 어떻게 내가 다녔다고 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이 그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내가 얻지 못했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그걸 받아내지 못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의 안에 들어있는 것을 영접해서 받아들여야 자녀의 권세가 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려면 그냥 오지 않으세요. 영접했다. 회개도 하고 영접을 해. 복음서에 다 봐봐.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있나? 부름받고 제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얘기가 없죠. 이미 부름받으면서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아직 그분이 성령으로 내려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저들이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완전하게 알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얻어내게 되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 관계 회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그에 반대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3장이 여기서 보면은 4장에 넘어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영을 알지니 2절에 보면 영들을 분별하라 1절에는 하나님을 속했는가 아닌가 영들을 분별하라 그러죠. 그리고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을 이거로 안든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게 동일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고 실제로 죽으셨다가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면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드리면 번제단에 뿌리죠. 그 제단에 안 뿌려가지고 속죄가 안 되죠. 왜? 이 제단에 뿌렸다는 것은 분명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재물이 죽었다는 의미잖아요. 죽어야만 피가 나오니까 바쳐졌죠? 생명이 바쳐진 예수님의 생명이 바쳐져서 우리가 얻어내는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요한복음은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왜? 이미 생명으로 계신 주님이 증거되고 있어요. 그냥 바로. 그래서 그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용어 자체만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셨다고 이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범죄해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주십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썼다. 너희는 주께 기름 부음 받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냐 아무도 너희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성령으로 세워지는 사람들. 성경은 항상 같은 위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받지 않고는 너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분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위치에 너도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분한다고 하는 것은 심판 때에 구분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아시죠? 마지막 때에는 구원받는 한번 구분해야죠. 그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심판자도 아니게? 그래 지금은 성경이 이런 위치에 너희가 와야 이게 아들이야, 이 아들의 위치야. 이렇게 써야 돼. 기름 부음 받아야 돼. 그러면 너희가 가르칠 필요도 없고 가르친 걸 너희가 하던 것을 그대로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되면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주님께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게 딱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됐다는 거죠. 기름 부음으로. 왕들도 세울 때 기름 부음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으셨잖아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세우신 다음에 권능으로 세워주셨어요. 승리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도 똑같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이 이기고 세워지고 마귀의 권세는 꺾어지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는 권세를 사용하셔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악한 사탄을 마귀를 물리치고 오는 영마다 다 거꾸러뜨렸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이야기할 정도로 주님은 세워지신 거예요. 그 전에는 그런 일 안 나타났죠. 성경에. 그분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그거를 잘 모르죠.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 살았나 보다 그러지. 그 정도로 숨겨져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이 성령을 받고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은 그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워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어주는 은혜로 여러분도 작은 목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성령으로 얘기하고 말씀으로 전해서 살 수 있도록 같이 얘기하고. 주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서 나를 세워버리면 다른 것을 배울 필요가 없어요.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왜? 세상에 무슨 학문을 가르쳐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그거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지금은 신학이라는 것이 존재해가지고 너무 복잡해졌잖아. 역사도 만들어져 있고 누구 어떻게 누가 주장하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를 그거 써가지고 머리 아파가지고 더 그리스도를 더 멀리하고 신학자가 되게 만들면 그냥 아주 작은 이름 가지고 싸우고 부딪히고 난리를 피는 거지. 아니 그리스도 한 분을 용접하는 게 목적인데 성경은 그렇게 많은 이론을 갖다 놓고 펼쳐가지고 누구한테 뭔 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나도 회개해야 되겠다 그렇게 배우겠어요. 그걸로 신학자들 머리만 복잡하지. 이론만 자기가 확정하고 고집만 세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지게 되면 그것은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다.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안에 그런 부분 받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다. 너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 거하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완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져서 흔들림이 없는 반듯하고 정결하고 완전하게 의로움 자리에 세워져 있는 그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 거하라. 그대로.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가르쳐진 그대로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럼 그걸 확증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요한의 공동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거기 나간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나가는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니까 못 견디고 나가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들으면 나가게 돼 있어요. 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말씀이죠. 그러면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되면 그때가 될 겁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서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이게 주 안에서 완전히 서 있다는 사실 하나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죄를 씻어 내어주시고 나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알게 됐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내가 또 누군가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도 다 찾았어요. 이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 안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요. 나는 당당해져.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당신은 한 달라도 받은다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염소에 잘린 사람 아니잖아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안 했다고 그것이 아니고 여기가 변해. 심령이 변하지 않으면 행위를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잖아. 양의 자리에 선 사람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자기들은 한 것도 몰라. 응? 그 염소들은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그래. 행위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형제, 작은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를 몰랐던 거죠. 자, 그러니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다 받게 되잖아요. 충만히 받게 되면 여러분이 심령이 정확하게 의를 찾게 돼요. 정확한 의의 자리에 세워져요. 의는 사랑 안에서 의가 찾아져야 완전한 사랑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사랑의 목적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혀 부끄럽지 않고요. 완전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깨끗한 옷을 입고 있어. 예수님의 빛의 옷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옷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다 입은 거예요. 부끄럽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입은 옷 때문에 신부가 딱 돼서 부끄럽지 않죠. 의를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알게 되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내가 의를 행하고 있다. 왜 의를 행하고 있겠어요? 그분이 의로우신 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의 성품도 나의 심령도 그렇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변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행하게 돼요. 여러분 씨앗은 숨길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말처럼 의로우신 생명을 가지고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처음에는 사랑받아야 할 대상으로 세워지지만 나중에 자라게 되면 의의 자리에 세워져요. 완전하게 세워지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분이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분인데 나도 의를 행하고 있다. 그게 태어났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씨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는 자마다 그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태어납니다. 성령과 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눈도 안 열리죠? 그 나중에 자라게 되면 물과 성령으로 난 걸 알게 돼요. 그게 큰 자예요. 그래서 그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요한은 이미 물과 피와 성령의 그 증거를 다 받았어요.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물과 피와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요한만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은 그 증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를 안다고 하는 것은 의로우신 줄 아는데 내가 의를 행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에게 태어난 거야. 씨앗이 같기 때문에. 포도나무도 본질이 같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다고 하면서 다른 열매 맺으면 안 되죠. 심각하죠? 아니면 열매를 못 맺어? 제거해 버리시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행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것,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서 속죄 부활을 입고 그 부활의 주님을 영접해서 여러분 심령을 태어나는 것, 영적 부활이 이루어지면 여러분 심령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를 행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장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씨앗은 다 주셨어요. 문제는 밭이에요. 말씀이 떨어졌는데 밭이 열매를 못 맺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땅을 가지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심는 게 먼저가 아니고 지금 그 땅을 가는 게 문제인데 땅을 가는 걸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지를 않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행하는 길을 이미 주시고 또 알려주셨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붙잡고 정말 말씀에 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믿고 언제나 옷 입을 때까지 그 은혜 입을 때까지 기도하시면 여러분 다 입혀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예수님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몇 년 했어? 넌 오늘 정도 커야 되는데 안 컸네? 선생님 될 텐데 지금 초보로 배우고 있어. 하나님 말씀에 초보로 배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컸어야 되는데 왜 안 잘하고 있지? 선생이 되어서 지금 가르칠 자리에 세워졌는데 지금도 가르침 받고 초보를 배워야 될 때가 됐으니 이렇게 되면 어떡해. 지금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이 다 주셨다는 거야. 그걸. 지금 이거는 그거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지하 좀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주신 복음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땅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넉넉히 받아주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깨트려 주시고 심령에 단단한 돌도 다 깨트려 주시고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서 여러분 새 마음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새 영을 부어준다 그랬죠. 새 마음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 개가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신다 그랬죠. 돌 같은 마음 캡해서 깨뜨려서
그러니까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완악하게 말씀에 서 있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는 자리 찾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이제는 나를 살려주세요.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이 나무, 이 밭이 깨지 못해서, 회개하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접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내 심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